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첫 번째 일성이 뭐였죠?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과거의 어떤 나의 행동, 행동들 잘못을 반성해라. 내가 못하고 놓친 것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 뭐 이런 것들. 부모에게 뭐 조금 이제 잘못했던 거칠게 거. 말한 거에 대해서 네,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는 그 뭐죠? 이게 회개가 메타노에오잖아요. 메타노에오인데 메타노에오는 한마디로 생각을 바꾸라요. 그렇죠? 생각을 바꾸라.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는 생각을 바꾸라. 근데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에게 잘못 이렇게 대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은 바꿔서 이제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어떤 인간적인 그렇죠. 차원이고 메타노에는 메타라는 게 함께거든요. 네. 누구와의 함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어떤 엄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육적인 나와 나 자신에게 대한 반성이라면 메타라고 하는 게 함께니까 그렇죠. 이 함께의 어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함께이기 때문에 생각 바꾸기라도 다르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메타노이가 메타가 함께니까 누구와 함께냐면 누구와 항상 함께?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제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생각하듯이 나도 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을 그러니까 바꾸는 거라고. 어떤 생각이냐면 결국은 어떤 행위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이거죠.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과거에는 이런 존재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꾸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건 너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요리 생각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래서 뜻으로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그 말은 그렇다면 나에 대한 생각도 그러겠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건 하나님이 생각하듯이 이제 너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회개하라는 건요. 이게 복음이죠. 교인들은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거가 그래서 참- 단지 그냥 뭐 이렇게 잠깐 어떤 것들을 그건 내가 나를 바꾸는 그런 거고. 차원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생각, 완전히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건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회개했다는 건 뭘까?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나에 대한 고백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주듯이 존재를 바꿔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람으로 나를 고백했던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고백하고 야곱으로 고백했던 내가 이스라엘로 고백하듯이 옛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존재를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했다는 건 이름이라는 거. 포도주가 우리 포도주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헝겊이 새 헝겊이 되는 그렇죠.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된 거죠.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내가 된 거죠. 그렇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운명을 회개했다는 건요. 운명을 바꾸는 거야. 아모르 파트 있잖아요. 아모르가 사랑하라. 파티는 운명. 이 첫 번째 운명이 끝나고 회개하는 첫 번째 운명을 끝내고 두 번째 운명. 데스티니 운명을 두 번째 운명을 이제 긍정하고 사랑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 진짜 어마어마한 단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나를 바꾸지 못해서 계속해서 교인들은 회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 메타노에로 바꾸면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회개는 한 번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거예요. 우리는 막 매일이 와가지고 되더라고요. 하는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고도 다음 주에 이게 아니고 회개라는 될 수가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죠. 그래도 어떤 일단 회개는 단회적일 수 있죠. 단회적이고 태어나는 건 단회적이죠. 그리고 이제 잘하는 과정이 있죠. 잘하는 과정. 그래서 회개는 어찌 보면 한 번이고 진짜 그리고 회개는 그 회개가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치 태어나듯이. 그래서 그냥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회개를 얘기하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죽을라 했던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라. 이렇게 나를 생각했는데 이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완성될라고 보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냥 완성될라. 찬란한 나, 영광스러운 나, 부유한 나로 완성될 나로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예요. 이제는 그 회개가 아닌 양식으로 그렇죠. 나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고 영원히 상속자가 될 거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나도 영광스럽게 되었고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벌써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젠 땅이 아닌 하늘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한 생각을 바뀌었을 때 이렇게 영적으로 바뀌었을 때 이걸 영의 생각이라 하고 이게 회개죠. 다 같은 거죠. 회개하라는 게 바울 표현으로 한다면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도 구약에서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렇죠. 얘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생각하라, 다 이런 거죠. 너 나의 생각을 같이 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해라. 자꾸 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 얘기했듯이 하늘 양식을 먹는 건 하늘 양식은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니까요. 하늘 양식은 귀로 먹는 거죠. 먼저 귀로 듣고 그렇죠. 듣고 내 마음으로 오는 거니까. 생각하고. 그래서 네. 회개가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시급한 거 뭐냐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단어에 대한 뭐예요? 의미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고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개라는 단어. 또 만약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부자? 그러면 예를 들어 돈 많으면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 그럼 돈을 다 나눠주라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했어요. 뭐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네. 또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두라고? 아이고 씨. 그럼 내 뺨은 맨날 두드려 맞는 뺨이네. 이렇게 맞아요, 진짜. 어떤 단어에 이의적인. 대해서 너무 네. 문자적으로 그냥 사전적으로 속뜻을 모르고 이 속뜻은 모르고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과관계에서 그 제한된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랬어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진짜로 나의 원수 같은 저놈을 사랑하라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부자 그대로 뺨은 뺨대로 원수는 원수대로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죠. 죄는 또 뭐예요? 용서해라. 죄는 또 나쁜 짓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죄를 뭐라 그래? 나를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준 내가 있단 말이에요. 선물한 내가 있는데 그걸 알려 하지 않고 인과관계 가지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려 하고 질문하지 않으려 해. 그런 게 죄죠. 성경에 말하는 죄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약속했는데 그런 나를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믿음이 없느냐 계속 이제 질문하시고 그리고 질문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질문했어요. 그렇죠. 소망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죄를 인식하지 않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일 이런 걸 죄라고 하니까 죄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통한교회와 접촉이 안 되냐면 이 지금 단어가 불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회개하면 우리는 회개도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 왜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처음부터 하는 게 회개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어. 야, 이 사람이 죄간을 한번 보자고요. 꿈을 꿨는데 사단이 나타났대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죄가 아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마귀한테 또 다른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뒤져봤대요, 마귀가. 그리고 또 몇 가지 죄를 또 가져왔대요. 목록에도 적었대요.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위에 글씨를 쓴 거예요. 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와가지고 보더니 도망갔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죠. 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죄를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이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세상적인 지은 죄, 사전적인 부모에게 하지 못한 죄, 그런 친구에게 하지 못한 그런 죄. 차원을 죄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 끊임없이 와서 죄 용서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말한 죄는 뭐죠?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단절 그거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그게 죄예요. 모르는 게 죄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죄는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죄고 성경은 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생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한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갔던 거고 그렇죠. 이 마틴 루터도 예수의 십자가까지는 이해를 한 거지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죄가 진짜 성령 해방자라는 이 죄관을 갖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연결시켜 보면 네. 회개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죄라면 회개라는 것을 아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새롭게 나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나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죄죠. 그러니까 육적인 죄, 육적인 나와 또 내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접근해. 행위와 믿음은 달라요. 그렇죠?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했어. 나를.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약속했어.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이것과 행위는 다른 거죠. 별개예요. 별개라는 걸 알아야지. 믿음과 행위는 별개예요. 내가 어떤 행위,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을 내가 어떤 행위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 그걸 죄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넌 세포도주야. 너는 밭에 감춘 보화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영생의 꽃이야. 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그거 믿지 않아.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육신의 아들 요셉으로 난 그 예수 표면적인 그 예수만을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영적으로 오신 그 부분을 간과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항상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은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물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로만 너가 아는 게 중요치 않고 내가 아버지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다. 이것까지 그렇죠. 와야 되는 게 그렇죠. 진짜 회개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게 회개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예수의 피만 하는 그걸로는 회개가 미완성이라는 그렇죠. 거죠. 죄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까 말했던 말이죠. 말. 이게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죄를 위한 해석을 하는 거. 이게 말씀이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죄를 하면 나쁜 짓 못된 짓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같이 우리 죄 익숙해져 있어서. 은혜도 보세요. 은혜 같은 경우도 우리는 분명히 바울이 나를 이런 나 되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
창조되지 않은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거. 그리고 그런 어떤 죽음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존재로 은혜를 말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것도 은혜,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은혜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 같은 은혜라는 단어를 써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깊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이 달라요. 결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은혜란 단어를 서로 쓰는데 우리 입장에는 그 은혜란 단어가 너무 짓밟히고 있는 것 같아요. 동상이 너무 값진 단어인데 이 은혜가 너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정말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너무 값진 선물인데 그걸 마치 돼지가 짓밟듯이 막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은혜란 단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하늘의 단어들을 땅의 단어로 끄집어내려서 짓밟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막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듣기는요. 막 그게 짓밟히고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 하면 성경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값진 단어인데 그 단어를 가져다가 쓰는데 돼지들이 짓밟듯이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핍박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믿는 자 반드시 핍박을 받죠. 의를 아는 사람, 그렇죠? 의를 알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요?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죄, 회개, 은혜, 사랑, 부자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늘의 뜻으로 이해해. 하늘의 뜻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로고스 차원과 레마,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레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지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문자 갇히면 안 되고 여기에 갇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 레마는 어떤 거냐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말씀이 이제 내 자신이 되어서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것이 내가 표현되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 자신으로. 이때 이제 레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어원이 내고 말이거든요. 그 말이 내 몸에 그렇지. 나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이 로고스 차원이 이런 건물 교회가 아니라 네가 교회라는 말이 파서 레마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육신을 입고 있으면 그게 너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들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우리 이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다이어트에 막 책을 많이 사서 읽고 또 막 정보를 얻고 대화도 하고 다이어트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예를 들어 100kg야. 100kg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도덕 선생님이야. 할 수 있어요. 도덕 선생님일지라도 그렇죠. 가서 나쁜 일 못된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도덕 선생님이라도 그런 것처럼 로고스와 레마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 하루에 뭐 몇 장을 읽고 뭐 필서를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대회를 해갖고 상품을 주고 얼마나 웃긴 거냐고 그게. 요즘 보니까 교회에서 샤켄의 하나님을 찾더라고. 샤켄. 아, 아미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웃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없어요. 나 그거 보고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그냥 사실 로고스만 알아도 상당히 유식한 줄 알았어요. 전에는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만 알아도 상당히 유식하고 믿음의 조유가 깊고 이렇게 사실 인식했는데 그냥 단어예요. 알러뷰 하듯이 영어가 너무 익숙하니까 알러뷰 한다고 저 사람은 막 영어를 너무 잘해 이러지 않고 저기 촌스러운 할머니도 알러뷰는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 지금 샤켄의 하나님이 아주 제게 공부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친구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했듯이 정리해 보면 단어에 대한 그러니까. 오해가 있고 네. 두 번째는 편협적인 단어에 대한 오해가 해결이 어느 정도 돼서 제대로 해석을 할지라도 그걸 로고스 차원에 머무를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래도 로고스 차원이 아니고 레마로 들어가서 내 자신이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그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문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기 자신이 대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이 어떻게 될 거지. 여전히 유괴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 거냐. 로고스도 좋고 샤켄의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데 아가페 하나님도 좋은데 그 하나님이 로고스든 레마든 그 어원은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런 것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관점을 마지막을 가져야죠. 그렇죠. 비결이 그렇죠. 그러니까 돼야죠.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할수 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단어가 로고스 차원이 아니고 내 자신이 되어서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 자신, 내 살과 피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레마가 돼야 되고 말씀 육신. 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세 번째가 이제 너 스스로를 진짜인가 아닌가를 증명해야 돼. 나를 출력해 봐야지. 출력해 보는데 그렇죠. 이게 능력만 내가 하면 지금 되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레마라 그래. 자기 자신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고 나타낸다고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대구교회 예를 잘 들지만 이분들도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막 그런 얘기를 쓰고 막 써요. 근데 십자가에서 들어보면 못 내려간 예수 뭐 얘기하신다며요. 말이 안 되죠. 내려올 근데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분들 아니고 또 다른 파가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됨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듯해. 근데 좀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 이 정도 수준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내 와이프를, 내 남편을 아주 그냥 원수처럼 여겼어.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선악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고 저 육을 입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레마가 된 거예요. 그들 입장은 레마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내가 먹고 이제는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 자유함을 누리고 레마죠. 근데 이제 3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정말 너가 반석의 집인지 모래의 집인지 이제 세 번째는 시험해야 돼. 시험했을 때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거는 회개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어로 가보면 회개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더 나은 육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외화가 된다는 건 어떤 경우는 창조되지 않은 생명. 우리는 불가능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는 생명이죠. 그런 새 포도주를 마시는 거지. 내가 애 포도주가 조금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같이 나오게 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온전한 레마 사무엘도 외모를 봤잖아요. 네. 목동인 다윗이 하나님 말하는 그 왕의 씨가 될지는 몰랐잖아요. 말씀의 씨가 될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말에 단어에 국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은. 그렇죠. 다. 인물도 마찬가지고. 네. 다 그러니까 이제 겉에 드러난 것이 아니고 속에 숨겨져 있는. 가브리엘이 하나님적 천사잖아요. 그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갖고 왔더라도 네. 로고스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의 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좀 더 나가 보면 우리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말이 우리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우리 존재를 다른 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우리 존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어떤 말,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느냐인데 크게 보면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말과 뭐죠?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말과 말씀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말과 말씀의 전쟁인데 이 말은 사람이 지으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지으고 이건 뭐예요? 종의 영을 만드는 거죠. 종의 영은 말씀이니까 이건 아들의 영이죠. 성경은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양자 영이라고 그랬는데 양자가 아니죠. 휘오데시 아니고 휘오스가 아들이잖아요. 양자와 아들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완전히 시가 다르죠. 달라요. 시가 달라요. 양자는 다른 씨를 내 아들 삼아주는 거고 너 아니었는데 아들은 처음부터 같은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 다른 거죠. 계보를 잇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어도 그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죠. 처음부터 아들이니까. 아들하고 양자는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들이란 단어가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너무 감당이 힘드니까 양자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종놈도 똑똑하고 그러면 양자 삼을 때가 희귀하게 있었어요. 조선 시대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는 거죠. 미리 결정했다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결정하신 자들을 이런 거죠. 미리 먼저 결정하셨다는 거죠. 프리오리조라고 해서 네. 미리 결정과 지금 우리 한국말에는 미리 정하신 말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는데 미리 정하신 게 아니라 이미 결정난 거예요. 결정나고 예정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어버린 거예요. 이미 네. 우리를 네. 창세 전부터 이미 아들로 입혀놓은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런 나를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렇죠.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이미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먼저 아신 거죠. 네. 그렇게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아셨고 예. 그렇죠. 결정. 만드셨고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셔서 네. 그렇게 부른 거죠. 옷 입고 야, 너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야. 그게 예복이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의로운 거야. 더러운 게 아니고 의로운 거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화롭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존재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육은 입고 있지만 영으로 보면 영화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저는 이번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던 게 내가 죽음으로 끝날 내가 아니고 완성되려구나. 참 이게 은혜가 됐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 내가 포함되는 거 그렇게 완성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성될라 이게 아들의 영이잖아요. 지금 아들이란 말씀. 이게.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냐 말씀이라를 구분하는 건 가르는 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 나를 육으로 얘기해 주면 잠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고 말들 속에 들어가. 말들이고 나를 하늘의 존재로 영원한 보물로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이렇게 나를 말해 주면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들아 하늘 들아 그 속에 우리를 포함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존재가 같으니까. 되면 네. 나도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계시록에 말씀 들아 하늘 들아 아들 들아 그렇죠. 라고 지칭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가 되면 내 입에서 말만 나오다가 이제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호몰로게요.
시인하다는 게 뭐 그냥 예수님이 나를 죽이셨으면 믿습니다 이 시인이 아니고 호모로게오, 호모는 같으니까 로게오는 말이니까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이 아닌 말씀을 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으로 시인한 말이 말로 이 육적인 걸로 하면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말이 아닌 영으로 해야지. 말씀.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넣어준 거죠. 깨끗한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그분이 가졌던 말씀을 내게도 주는 거예요. 내게도 주어서 나도 말씀 육신이 되게 하시는 거죠. 성 육신 되게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 자, 말과 말씀. 그래서 사실은 말과 말씀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말과 말씀의 싸움이다. 온통 세상은 그래도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세상을 가도 그러고 교회를 가도 그러고 대부분 말이죠. 다 말이에요. 썩잖아요. 나는 썩어질 술까지만 치맥 옛날에는 소주면 소주, 막걸리면 막걸리 이렇게 먹었던 걸로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요즘은 무슨 치맥이니 폭탄주니 막 섞은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더 강력한 말을 썼고 더 강력한 그러니까 이 사단도 네. 사단은 말을 이용하고 네.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 사단의 말이 전부 더 화려해지고 정교해지고 속이려면 네, 더 그럴듯하고 네. 이 말들이 들어보면 와 그렇게 오색이 아니냐 뭐 무지개. 그래서 이제 종의 영, 종의 말 영이라 그러니까 좀 말이 와닿는 그냥 종의 말을 갖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씀을 갖는 거죠. 자, 그래도 이게 이제 궁창으로 보면 여기가 궁창으로 보면 궁창은 이제 하늘 같다. 이게 아랫물, 아랫물. 이게 위의 물. 그렇죠? 이게 물로 말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보면 이게 야곱의 우물. 네.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3번의 유혹을 하잖아요. 3번의 유혹을 할 때 이 말을 사용하죠. 말씀은 없어요. 사단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해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것을 인용하잖아요. 교묘하게 썩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요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말로 만들어서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면 안 믿을 테니까 말씀은 가져와. 네.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말로 만들어서 속이는 거죠. 그렇지.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라고 그런 말씀을 갖고 와서 영생이란 말씀을 갖고 와서 실제로 내용물은 말로 바꾸는 거죠.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인용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도 물어보고 정녕 그렇게 말하더냐고도 물어보고 근거해서 말을 하지 지 말만 하지 않아요. 왜? 그도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알고 떤다고 회칠한 무덤처럼 네. 겉은 화려하게 칠해져 있는데 안에는 썩을 것이 가득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유혹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벌써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끌고 와. 근데 내용물을 보면 돌이 떡대기 되게 해라. 꼭대기를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다 가지게 해줄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 속이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딱 이걸로 이기잖아요. 말은 이기는 건 뭐라고요? 말을 이기는 건 말씀이죠. 말씀만이 말을 이겨요. 이 화려하고 멋있는 말들 봐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 불교를 보세요. 불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시적인 나에게 집착하지 마라. 그렇죠. 곧 소멸하고 헛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물방울과 바다를 얘기해요. 너희 물방울은 사라지지만 바다는 영원하잖아. 이런 식으로. 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걸 이기는 그런 말을 이기는 건 뭐예요? 우리는 물방울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죠. 뭐죠? 하나님적 존재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고 이미 잠언 지어서에서 다 말씀하고 다 있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흙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영으로 간다고 딱 그 한 말씀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말들, 화려한 불교적인 말들, 이런 언어들도 그럴싸하죠. 절대로 못 이겨요. 그리고 이거 말씀을 이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뭐 찬란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찬란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찬란한 시간을 매 순간 만들어간다. 막 그러니까 사람이 와 환호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나는 찬란한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그 속이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말을 다 무너뜨리는 한 단어가 있죠.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이 찬란한 매일을 찬란한 오늘을 만든다고 하지만 죽음이란 장벽 같은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말에 속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오케이 탈피하면 그렇죠. 더 좋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니체 같은 오히려 경우도 죽음이 봐보세요. 더 좋아. 니체 같은 경우도 네.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꿈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네, 내일의 나를 그렇습니다. 꿈꿔라. 근데 문제는 어떤 단어에 딱 걸리면 끝나는 다 깨트려지죠. 그런 것이 죽음이다. 죽음이죠. 죽음이라 한 단어 앞에는요 그런 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속이는 말 내일 해 아니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항상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모든 생명체 이 세상에 온 생명체는 오늘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탁구를 치면서도 나이가 70 전후 되신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은 옛날에는 탁구도 얼마나 잘 그래서 쳤겠어요. 건강할 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나이 젊고 할 때요. 찬란했겠죠. 내일이 그렇죠. 있어. 그런데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정말 그분들을 보면은 정말 이게 그러니까 더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을지 아무것도 내일 아니에요. 죽을지 항상 준비하고 죽음만 있으니까. 기다리는 인생. 네.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실상.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은요 무엇을 얘기해 주지 못하면 왜라는 것에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이경규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이경규가 법륜 스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 아니고 나는 왜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도대체 누구예요? 근원을 찾아야 근원을 알고 싶으면 뿌리를. 그걸 왜 하려고 하냐고. 근데 법륜스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고. 그건 알지도 왜 나한테 못하고 물어보냐고. 알 필요도 없고 왜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법륜스님이 무슨 얘기를 나 몰라요. 생각해본 나도 적이 모르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강연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어요. 어느 경험에 따라서 연륜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정말 다 아는 거고 하나를 모르면 이 말씀을 모르면 다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진 사람과 말씀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네. 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이 세대에 대해서 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차에 타고 오면서도 이제 뭐다 샤르트르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예, 잘하죠. 이 존재와 무 책을 썼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딱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의식하는 존재와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대. 나는 의식하는 존재죠. 이런 것들은 다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죠. 그렇죠. 근데 공통점이 있대. 딱 하나래요. 우연히 만들어졌대. 우연히.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 딱 갇히면 절대로 죽음의 문제는 극복할 수 없죠. 죽음의 지금 그 문제 말을 극복할 수 아마 없고.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그게 옳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정도는 다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런 말과 말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군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의 차원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오직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게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인 것 같아요. 말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완성하도록. 예레미야의 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이 바로 말은 근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세속에 관한 살아갈 것들에 대한 말을 해주는 거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원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말씀 외에는 없는데, 그렇죠. 그 말씀이 근거하여 사단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뭐 전제를 달면 안 되고, 그 아들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게 대답을 찾으면 말씀들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이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이제 찾는 것이고. 그러니까 샤켄의 하나님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미크의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샤켄의 데우스만 찾으면 안 되는 게 이웃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그 내용을 자기 하나님을 설명을 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나는 뭐냐고, 나랑 하나님의 관계를 찾는 게 진짜 말씀. 그러니까 저번에 그 어떤 그 다단계 하신 어떤 분이 그 지금 노아의 방주 그거 지금 찾는데 돈을 엄청 쓴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노아의 방주가. 그런 하나님은 식이에요. 무너뜨렸는데 본인은 세우는 그래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과 말씀을 가르는 게 뭐냐 좀 생각해 볼게요. 말과 말씀을 가르는 건요, 내가 여기 나오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진리라고 그랬구나. 이게 말과 말씀을 가르는 거예요. 나를 땅의 차원, 육의 차원, 보이는 차원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말해주면 이건 다 말이에요. 근데 나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영생으로 나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과 말씀은 어떻게 가르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죠. 나를 어떻게 대답해 주느냐에 따라서 말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 말을 접붙여 있으면 이제 썩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말이에요. 그건 말이죠. 베드로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그런 말씀.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아직 그 뜻이 네. 정확히 뭔지도 몰랐지만 네. 그 자체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접붙여 있으면 썩어가는 거고, 멸망가는 거고, 죽어가는 거고. 뿌리 없는 이쪽 말씀에 접붙여 있으면 익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익어가는 거고 완성되어 가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이 말씀은 우리를 익어가게 하고, 왜냐하면 완성되어 가게 하고 새 창조되게 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거고, 이 말을 들으면은 실제로는 점점 더 죽음이란 게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말은 화려하게 하지만 무화가 이기죠. 무화가. 우리 니체처럼 막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라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정신병자. 끝나는, 이게 말이 갖고 있는, 정말 이렇게 이게 탁구장 가서 자꾸 탁구 얘기를 하니까 탁구장 가서 이렇게 그분들 보면은 말만 갖고 있거든요. 말만 갖고 있는 분들의 그 상태,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유익은 있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해결을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닌 말씀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게 해요.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육신의 시간, 물리적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해줘. 하나님의 아들로 새창조되는 그 놀라운 시간, 특별한 시간. 특별한 시간, 목적이 있는 시간, 이 카이로스를 살게 하는 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누구나 아모르파트예요.
그렇죠. 암호로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지만 이 크로노스 시간에 있는 사람들도 운명을 사랑하지만 별밖에 사랑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후패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고 이쪽은 아모르 파티 우리가 날이 파티가 새로워지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나는 내가 완성될 존재. 나는 끝날 존재가 완성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그런 존재로 완성돼 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잔치, 여기는 장례식. 그렇지. 여기는 장례식. 장례. 이쪽은 장례식으로 가는 여기 거고 결혼식 잔치. 이건 잔치로 가는 거고 결혼식에 결혼식. 축제로 가는 거고 아들과의 결혼식. 그렇죠. 부부와 여기는 만나는 결혼식. 이쪽으로 가는 목적지가 달라. 이쪽은 목적지가 이쪽은 말을 가진 사람 장례식장 검정색 옷 입고 그 영원한 장례식으로 가는 거고 검은 옷 입고 여기는 이쪽은 흰옷 영원한 입고, 축제로 가는 거고 네, 흰옷 입고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니까 이건 그러니까 밭을 매다가 한쪽은 데려가. 버려둠을 당하고 한쪽은 데려감을 당하고 맷돌을 갈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보고 나는- 있네요. 소꿉놀이처럼 장례식 가면 검정 옷 입고 죽는다. 그래도 장사하는 자들은 죽은 자 말을 가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이고 끼리끼리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나의 행함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말은 자꾸 우리를 행함과 성품의 문제로 가지만 구원은 뭐예요? 존재가 되는 거. 그렇죠. 존재가 되는 거. 어떤 존재가 되는 거. 어떤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그냥 요즘에 들어서 더 이렇게 말씀이 나이가 그러게 들어가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약해지고 이제는 자꾸 뭐 체하고 옛날에는 세상 거 이렇게 우리 박 집사님도 지금 조금 뭐 잘 먹어가지고 지금 체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벌써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뭔가가 잘못되면 잘못된 모습이 나오잖아요. 탁구를 치는데 어떤 분이 있는데 이제 70 넘으셨어요. 70 중반쯤 되신 분인데 자꾸 탁구를 안 치려고 그래. 가끔 이렇게 좀 치고 그래서 옛날 아주 잘 치셨던 분인데 왜 그러시냐니까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번만 더 다치면 나는 이제 탁구 못 쳐.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 그 화려했던 그걸 그렇죠.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구경하고 계시면 얼마나 속을 치고 싶겠어. 가끔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치시는데 심하게 안 치죠. 네, 무리하게 안 치죠. 조심하는 왜냐면 한 거. 번 넘어지면 끝이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분 마음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막 치고 싶을까. 아유 열정이. 막 이게 치고 있는 거 부러울까. 그러니까 마음의 열정은 식지 않았는데 어. 몸은 아주 노쇠해진 그러니까. 거죠. 마음은 소년이야. 네. 근데 몸은 늙은이니까. 그래서 야 진짜 그런 거구나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게.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내면과 중심을 본다는 그 늙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생각 바꾸기를 자꾸 비유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썩지 않고 새하지 네. 않는 기업을 얻을 네. 유업을 얻을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나 모든 이 철학자들이나 이 말에 속한 사람들은 외면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준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육을 입었다는 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육은 너무 소중한 정말 거예요. 소중한 육이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 말로 시작했잖아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근데 대한 이유는- 여기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을 준 것은 말씀으로 오라는 거고 이 육을 준 것은 육은 소중한 거예요. 그럼 근데 이 육이 아니구나 한계를 준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오라고. 너 생명나무야. 너 생명나무 이렇게 오라고. 최후께 400세계를 내줬다는 이 생명의 값을 우리를 내준 존재고 예. 모든 생명체는 그러나 이 마귀나 사단은 육이 없는 400세계를 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죠.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로지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관한 것은 사단은 다 해주겠다 사단의 그래요. 관할이죠. 그럼 사단 다 말을 가지고 운동권을 다 잡잖아요. 해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는 못 해줘요. 할 수 있어요. 사업도 잘하게 해줄 수도 있고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설책도 있잖아요. 삼촌마귀, 조카마귀가 그에게
조카한테 오히려 혼냈다라고 하잖아. 야, 왜 인간들이 말하는 것을 자꾸 나쁘게 해주냐. 잘되게 잘되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 죽음이라는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옳고 진짜로 봐야 될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이것을 이미 때가 늦을 때 그때 알려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조카마귀 어리석은 이 조카마귀는 자꾸 막 사고 나가게 부도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수라는 거지. 고수는 그게 아니지. 네, 고수는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성경이나 이 말도 참 그런 말 들어보면 야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를 닫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말씀 통해서 내게 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나고 정말 이 말로 표현이 힘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경천 동지의 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경천 동지의 나고 세상에는 없는 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날 부르시고 초대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가 초대가 놀랍냐고요. 신앙적인 이기적인 나를 좀 자꾸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보라 새 것이 됐다. 이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렇게 그래도 우리 이제 박 집사님 좋아하는 최후 승리자가 됐고 이제 그런 고백도 우리가 자꾸 해야 되니까 우리 말이 아닌 우리 입에도 자꾸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육신이 됐다면 이제 육신을 비록 갖고 있지만 내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아닌 말씀의 존재. 말의 존재로 시작했지만 말씀의 존재로 우리가 완성시켜야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주고 싶은 나는 그런 나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 이런 건데 하나님은 그럼 뭘 받을까? 그 영광만 받죠. 그런 나를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로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찾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그 찾아요. 말하는 것을 말씀이다 영이다 하는 건데 그것만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인 나로 만드셔서 그 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모델들이고 잘생긴 남자들이고 아들들이고 동갑내기가 있고 있어도 나는 내 아들만 찾아요. 내 딸만 찾고 바꾼다니까요. 그것만 족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못 사든 잘 사든 상관없이. 그렇죠. 당연히 내 아들 내 딸만 찾지. 하나님도 하나님 것 오로지 우리 품속에 있는 영만 찾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준 그 우리 새로운 나, 영원한 나, 완전한 나, 그렇죠? 진짜 나. 그 내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수확하시는 거죠. 그런 나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대답했듯이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나도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고 그 결과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게 했고 다윗의 혈통이다 이런 계보를 자꾸 얘기해 주는 것은 나도 그 속에 포함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비록 그런 육으로 고백이 나와야 되는 육으로 거예요. 죄인으로 사망의 몸으로 시작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아멘이라는 것은 네 참말로 이제는 진짜로 사망의 몸으로 시작했지만 영광의 형상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죠. 아멘. 그게 진짜 그게 표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것에 아멘할 것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에 아멘할 것인가 말씀에 아멘할 것인가가 완전 다르죠. 말에 아멘해버린 순간 말씀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말에 아멘은 하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에 아멘하는 존재. 정말 이런 존재로 우리가 완성돼야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펼쳐지고 우리 앞에 진짜 이렇게 앞으로 진짜 펼쳐질 영원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렇게 정말 그 기쁨으로 현실이 정말 이렇게 이겨져요. 그럼요. 정말 현실이 가벼워지고 그 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것 그럼요. 같아요. 죽음의 공포도 사라지고 네. 와라. 나는 그걸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웃 사람도 정말 이렇게
나를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안티해도 아, 저 사람이 성장 과정이 저렇겠지 하고 이해도 되고 그렇죠. 인간 이해도 쉬워지고 그럼 인간 이해도 그러니까, 쉬워지는 예. 거죠. 그리고 나에 역시. 대한 내 안에 나의 결핍도 결과적으로 또 이해가 되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찾아져.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은 네. 삶 동안에 죽음의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아들의 옷, 생명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뭐 기회가 되는 만큼 우리가 또 생명의 옷을,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